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붙들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시종 여일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꽉 붙들고 내 인생의 상수로 꽉 놓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단지 신학자들이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나님, 단지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 간증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가 많은 것, 이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진실한 성도에게 있는 확신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이 비록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확신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경험이나 실력이나 탁월한 지식이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들이 내 앞에 진을 친다 해도 내가 태어나겠다고 눈 하나 꿈뻑거리지 않겠다고 자기 안에 있는 분명한 확신을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동일한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그 무엇도 무섭지 않다고 다윗처럼 정말 확신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속에 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지금 이 상황도 무섭지 않다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과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눌려서 시작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을 먼저 세우고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을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나지요? 그 대척점에 있는 어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생기는 낙심이나 절망이나 우울이나 침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빛과 연관시켜서 묵상하게 되었으면 무지, 이걸 상징하는 것이지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로 쏟아내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생각이 납니다.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한계 많은 인생들의 무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만 만나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눈을 열어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나는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쑥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다시 내 무지함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거라고, 오직 생명의 빛이 너희를 따를 거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빛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깜깜해 보이고 어디로 갈지 막막하지만 나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내 눈을 열어서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답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 해결이 있는지 나에게 다 보여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눈을 깜깜하게 만드는 문제와 공격과 어려움과 시련과 낙심과 의기소침과 우울과 영적 침체 등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왠지 모른 불길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어두움을 쫙 물러가게 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부르짖읍시다. 내 안에 어둠처럼 꽉 눌린 거 있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서 그런 어두움이 전혀 없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빛 대신 주님이 나의 지각을 여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서 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내 하나님이 나를 그저 향방 없는 자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지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살려내시는 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부터 우리는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구원자지요?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부터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버려 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한 그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또 살려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그 즉시로 옮겨지는 것은 틀림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 몸에 더해지는 참 많은 고통과 한계와 아픔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면 내 몸도 그 상함과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기의 인생 곳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40편 말씀 역시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문제 상황에 반드시 찾아오실 거라고, 나를 끌어올려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것이고 그 이후에 내 걸음을 다시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문제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문제가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가리켜 또 어떤 분이라 고백합니까?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저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원수들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뭘 알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능력 없는 자인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었으면 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연약한 내 뒤에 또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뒤에 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도 무능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는데 성도들의 믿음은 뭐예요? 내 뒤에 또 하나의 능력이 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고백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심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케 된다는 것,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력한 원수들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그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확신에 찬 고백과 함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모든 힘은 이 땅에 생명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스골 골짜기에 수북하게 쌓인 그 바짝 마른 해골들을 향해서도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가운데 그 해골 뼈다귀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바짝 마른 해골 같습니까 요즘?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참 고백을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고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싹 하고 불어오게 되었으면 죽은 줄 알았던 내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견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문제에 또 달려드는 것,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것저것에 꽉 눌려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또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능력을 사모하는 게, 시편 121편 기자 역시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이렇게 믿음으로 답하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부터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예,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순간순간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능력에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에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여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줄까? 여기에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실제적인 문제에도 개입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걸 잘 확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가장 분명한 믿는 구석, 그것이 바로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남들은 몰라도 나도 그렇게 해주실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탄식을 쏟아놓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지만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다.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 있으나 마나 한 성도는 단 한 분도 없다. 이걸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저같이 엉터리 목사도 이게 깨달아지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단 한 영혼이라도 가볍게 여기시겠냐고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길가에 다 붙여놓고서도 산을 다 뒤집어서 그 가운데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주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비었다가 내일 시들어버리는 저 들판에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신의 형상을 담아 놓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만난 어려움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사건도 아니다. 사건도 아니다. 사건 죽여도 못 낀다. 두렵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에게 확실하게 이 새벽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되신다. 너의 구원이시다. 네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확신을 딱 세워놓고 그 확신 가운데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불신앙, 나의 믿음 없음, 이게 진짜 문제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내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지금 있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충분하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로 확실하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다시 견고하게 만드시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 그러나 너무나도 강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이기고 버티고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셨던 모든 간증들을 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또 다른 간증을 허락해 달라고 부르주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으로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이 모든 것도 다 넉넉히 이기는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